이렇게 교회는 나오지 않은 채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신자들을 가나안 교회 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나가를 거꾸로 해가지고 만든 이제 몇 년 전부터 나온 신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찾아 나섰듯이 정말 새로운 교회, 참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또 가나안 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 가나안 교회 신자를 19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거대한 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이제 주일 오전이 되면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혼자서 그냥 성경을 읽고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냥 찬양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을 열어서 또는 스마트폰 열어서 유튜브로 설교 한 편을 보고 그렇게 이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이 가나안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죠. 또 목회자 비리도 없어요. 또 세습도 없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어요. 뭐 과다한 헌신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 가나안 교회 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버릴 수 없지만 교회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들도 정말 여기 상당수가 가나안 교회 신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해요. 진짜 교회를 찾지만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신자들. 이 가나안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제 마음이 아려요. 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교회가 없어서 못 가는 이러한 현실. 정말 다시 한번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오늘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았지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진작부터 다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갈 교회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본능적으로 교회를 멀리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남겨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정말 탄식이 나옵니다.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참 요즘 세상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걱정해줘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시대가 지금 돼버리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제가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는 우리 가나안 교회 신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 같고 또 뭔가 좀 새로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같을지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참 진리와 복음을 가르치는 정말 말씀대로 사는 그런 교회를 꼭 찾아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저희 교회 찾아오시지 않아도 돼요. 여기 안 와도 됩니다.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조금 지치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꼭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암동 문내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찾아보십시오. 그냥 가나안 교회로 신자로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 제주도에 계시더라도 저는 제주도까지 찾아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하시는 자매님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들 내 평생에 이런 교회를 찾은 것은 내 평생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우리 이런 성도님들과 대화 나눌 때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정말 참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2년 전에 가정교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수용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우리 여기가 무슨 기도원이었어요? 무슨 수양원이었어요? 뭐 그런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이제 임대를 했어요. 그때 임대를 했더니 여러분이 이제 쭉 우리가 같이 세월을 같이 지내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건물 임대했다고 이제 그 우리 교회를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무슨 이제 뭐 호소 영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참 그동안 별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마치 무슨 신흥 종교를 하나 세운 것처럼, 예, 지금도 하고들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여파로 말이라는 게 계속 부풀려지잖아요. 근데 제가 바로 3일 전에도 저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요일인가? 네, 전화를 왔는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손 목사님이 11시 파를 세웠다면서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11시 파 세웠다, 이 파는 또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 그는 또 무슨 어떤 교파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 목사님 11시 파 세웠다고 그러면서 손 목사님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그런다면서요, 자기를 믿으라고 한다면서요, 누가 그러던데요? 라고 이제 바로 며칠 전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뭘 숨겨서 한 게 없어요. 제 모든 설교는 다 유튜브에 다 공개가 돼 있고, 그래서 그분께 그랬어요.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얘기 할 게 없고 제 설교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분이 들어보시고 손 목사가 자기를 믿으라고 진짜 하네?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분별하시겠죠. 그냥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교회 때문에 사실 하도 시달림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이 양평 이전하고 또 대전 연합하고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추진할 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소문나지 않게 조용히 합시다, 조심히 합시다. 이제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어쩌죠? 제가 이렇게 지금 대놓고 광고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에 너무 신경을 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지,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쉬쉬하고 조용히 하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지,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죄를 짓는 것 마냥 쉬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대형화, 기업화가 문제지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 해산시키고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저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 모아놔봐야 문제만 생기니까 그냥 여러분들 집에 가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10사람 있을 때와 100사람 있을 때와 사람 많아지면 문제는 당연히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냥 모이지 말고 다 집에 혼자 있으세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희는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늘어나고 가정교회가 아니라 건물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저한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저한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여러분, 사실 저는 자비량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자비량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시작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월급 90만 원을 받고 이 사역을 이제 해왔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받으면 뭐 어떻게 가겠는데, 같이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몇 년 전에 10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조금 더 인상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는 사실 10년 차든 신입이든 저든 신입이든 급여가 다 똑같아요. 자, 하지만 제가 사실 이렇게 받으면서 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늘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에도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의 헌금인데 이것보다 정말 더 못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헌금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이 어떤 사례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 사업을 좀 해볼까 어디 그런 생각도 예전에 좀 해봤어요. 근데 뭐 따로 또 수익 사업 뭐 할 수도 없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늘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받지 않고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고 있어요. 아무튼 저희의 이 사례비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센터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모이든 아니면 건물에서 모이든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오는 어떤 혜택이 달라지거나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여기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벌써 다른 데 갔죠. 여러분은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저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이제 사실 양평에 이번에 거의 5주 만에 왔어요. 좀 죄송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매주 이렇게 전국 교회를 방문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다니는가? 때로는 새벽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밤 12시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다니는가? 저도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저 같은 정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모 책임 다하려고 제가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낳기만 했다고 낳은 다음에 나 몰라라 하면은 국가가 그 아이를 빼앗아서 다른 데 위탁해버려요. 아니면 그 아이가 어떻게 못 입고 못 먹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낳았다고 해서 부모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라 부모는 양육의 책임이 함께 있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뒷바라지하고, 부모는 거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피곤함을 따지지 않아요. 부모는 일생 동안 자식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이 부모의 일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전국 교회를 다니고 섬기고 돌보가는 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왜 필요한가?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자, 교회가 필요한 7가지 이유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매주 방문하면서 보면 가슴이 아련해요. 여기가 참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위해서 살겠다고 오셨는데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진리를 선택함으로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고난받는 우리의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제가 깊은 정말 안쓰럽고 정말 동정심과 이런 그 연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이외의 일이 할 때 그 앞에는 쭉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 얘기를 쭉 얘기한 다음에 그것들은 문제가 아니야.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이 뭔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들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교회입니다. 제가 내일 죽는다면 말씀은 그치겠지만 교회는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 의존되지 않는 교회. 제가 없어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저 말고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전도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요. 제가 비관주의자여가지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의 앞길이 결코 평탄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지 않고요. 그런 기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앞길은 모르잖아요. 제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사고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마지막 시대고 환란이 눈앞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교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항상 그것을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너무 믿음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죠. 섭리로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겠죠. 성 목사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렇게 혼자 고민을 다 안고. 글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훈련된 일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꾼의 양성은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거나 또는 가정교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가나안 교회, 또 가정교회, 건물교회, 이 세 교회의 형태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이 세 교회를 동시에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예. 아무튼 이 각 사람의 필요와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모두 그 어떤 처한 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교회를 모두 운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방송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교회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이 모임의 중요성, 연합된 교회의 역할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 홀로 서야 한다라는 이 홀로 서는 신앙, 이것을 조금 굉장히 오해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 대신 회개할 수도 없고 대신 믿어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공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홀로 서는 신앙을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교회를 반대할 때 홀로 서는 신앙을 가져야 돼, 이젠 교회로 모일 게 아니라 홀로 서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설 수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만들어지죠?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혼자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돌을 닦으면 그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나요? 여러분,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초창기에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연락이 오면 그냥 이렇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도 시작하기 전에 말 그대로 계속 가나안 교회로만, 이제 가나안 신자들만 우리가 계속 케어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어요. 가나안 교회 신자로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신앙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재림이 임박했는데 교회가 필요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신년회 때 1월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사원이라고 부르겠죠. 또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교센터인데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선교사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선교센터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두 다 사직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가져오면 이렇게 말리지 않고 즉시 수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시 교회 다니는 성도는 뭐라고 부를까요? 11시 교회 다니는 성도는 당연히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1시 일꾼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우리가 언제 준비가 될까요? 이제는 뒤로 뺄 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꾼으로서 나아가야 할 그런 때입니다. 자, 두 번째, 재림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가나안 교회, 또 가정교회, 건물교회, 이 세 가지 형태를 지금 동시에 운영하면서 어떤 교회가 이 영혼들에게 가장 정말 이 영적 성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가 이게 벌써 계속 동시에 운영하고 지금 또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잖아요. 근데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까 우리가 이제 가나안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가정교회를 우리가 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 2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전국에 가정교회를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 그 정도 되어 갑니다. 여러분, 참 가정교회 좋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고요. 매주 간증을 나누고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또 가끔 전도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소수가 모여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형편이 그게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녀들에 대한 양육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아이부터 유치원부터 청소년 쭉 이렇게 있는데 다양한 필요가 있는데 다음 세대 교육이 안 됩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과연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 수년 전에,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 4, 5년 됐나? 한 수년 전에 이런 가정교회 한계 때문에 가정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청소년들을 케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려고 했었어요? 학교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추진위원회도 막 생각하고 고민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도 한번 난리가 났죠. 예, 가족, 하여튼 뭐 건물 세우고 뭐 한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제가 무슨 이 문어발식으로 뭐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뭐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우리 이 오신 성도님들의,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고민 때문에 그렇게 정말 대안학교라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아무튼 자, 그런데 그래서 가정교회로서는 그런 대안학교라는 어떤 대안이 있든지, 정말 말 그대로 대안학교입니다. 근데 그 대안도 없이 정말 이 몇 명 안 되는 그 가정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재림은 지체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가정교회라도 학생들을 위한 교사분들이 계셔서 정말 케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현실이고, 이것은 곧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아니었으면 어떻게든 정말 대안학교라도 제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재림이 지체되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이 세 번째 이유는, 교회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명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차가 밀리고 힘든데 그렇게 고향을 찾아 내려가요. 왜 그래요? 그 타지에서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생존 경쟁에서 그렇게 살다가 지친 몸과 마음을 정말 쉬고 싶어서, 고향에서는 정말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받아주고 다독여주니까 그런 곳에 가면 정말 차가웠던 나의 가슴이 다 녹아내리고 지친 몸을 쉬고자 그 먼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지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곳. 정말 교회 의자에 앉아서 주님 하고 주님 이름 부르면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따뜻한 교회,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부여받는 그런 교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수님처럼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아무 말 없이 흐느끼는 사람의 어깨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언제든지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저는 교회 그 문 잠가 놓는 거 아주 싫어요. 우리가 이 교회에 계속 이렇게 이제 대전교회, 부산교회,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게 되면 항상 교회가 열려 있어서 아무 때나 와도 교회 안에 잔잔한 찬송이 흐르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만 있어도 영혼까지 정결해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런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품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숙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매주일 교회에 갈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정말 산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사회가 필요 없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 틀림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함께 있을 때 생존할 수 있고 함께 있다는 그 삶의 형식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뭔가를 위해서 자꾸 모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교도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독방에 가두는 거예요. 아니, 혼자 있으면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독방에 가둬놓으면요, 이런 공간에 갇혀 있으면 정신 이상이 돼버리든지 막 자해를 하든지 막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가 이 수행의 종교, 수도의 종교라면 이런 방식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더불어 함께 사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디에서 속박되지 않고 그냥 혼자 편하게 신앙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뭐 전부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믿음이 후퇴하거나 아니면 자기만 옳다, 나만 옳다, 그래서 자기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 외골수가 돼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항상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게 되죠. 아니면 자기랑 다르면 이제 비판과 정죄하기 바쁘고 이건 저건 저래서 문제야지, 이런 성향으로 이제 가버리거나, 아니면 나는 자유로운 신앙인이야 하면서 정말 여기저기 뷔페 음식 먹듯이 골라서 말씀 듣는 재미가 좋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알맹이가 없는 신자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결국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자유로운 신앙인이야 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는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자기 기호에 맞는 어딘가에 결국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문제가 있으면 나는 자유로운 신앙인이야 그러면서 또 자기 말 잘 듣고 자기랑 어떤 코드가 맞는 또 돌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은 언제 되는 거예요? 언제 성숙하게 되는가? 부딪혀야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들 중에 성자 아닌 사람 없어요? 누구한테 화를 내요? 화낼 사람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나한테 시험 준 사람도 없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온종일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정말 성령 충만하게 무장한 것 같은데 딱 공동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금방 자기의 바닥이 폭로가 돼버려요. 사소한 것에 쉽게 짜증나고 분노하고 쉽게 용서치 못하고 무정하고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관계 속에 딱 들어가면 폭로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수도에서 뭔가를 달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정말 한 몸이 되고 각 지체가 되는 경험이 바로 교회의 경험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부딪히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군요. 제가 아직까지 이런 것 때문에 불을 떨고 있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더욱더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겠습니까? 이거 싫어. 부딪히는 거 싫어. 저 사람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래서 난 집에 혼자 있을 거야. 혼자 있어 보세요. 그게 신앙이 되는가? 교회에 와서 부딪히라고요. 교회에 와서 싸우시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눈이요, 손이요, 입이요, 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향기를 간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 교회에 있을지라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섯 번째, 서로 돕는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양평교회에서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했는데 제가 참 우리가 이제 그때 그 기도회 때 세 분이가 23분이 대표 기도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찬송 부르고 그다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이렇게 오후에 내내 이제 가졌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이제 그 일반 교회처럼 막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막 방언으로 떠들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똑똑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제 영혼을 울리고 제가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러다가 늦은 비를 받겠구나,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겠구나, 이 모든 기도가 지금 다 하나님의 보좌로 다 상달되고 있겠구나, 이런 아주 깊은 감동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나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고 앉아 있어서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느슨해져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인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면서 성도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또 동역자로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나란히 함께 걸어감으로써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도록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가? 교회야말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극복하고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마지막 시대를 위한 그 늦은 비 성령은 한 마음으로 정말 한 장소에서 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그때에 또 임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곳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데요. 왜 그래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정말 우리가 사랑과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도덕적으로 암흑인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교회를 통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봉사의 사명이죠. 치료와 구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기들끼리 노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자기가 깨달은 진리 나누고, 여러분, 그거 교회의 본 모습 아니에요. 누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던가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냥 그건 성경 공부 모임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만 있겠습니까?
교회는 약자들의 편에 함께 서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 지위가 없으면 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는, 등록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있다 그래요. 강남의 교회들은. 그런 곳이 교회인가 참 생각되는데,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복음은 교회로서 당연히 전해야죠. 개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또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물론 개인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말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자발적인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가 나의 구원까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계속 뿌리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남을 위해 살 때 나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때 나의 구원도 희미해지게 됩니다. 그 결국이 하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필요한 7가지 이유 중에서 마지막 7번째,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들이에요.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참된 진리, 참된 복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거짓 가르침과 세속의 정신에 물들어서 정말 성경 진리의 그 순수함과 명확함과 그 분명한 진리를 다 더럽혀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그냥 우리 세대에서 그냥 끝내버릴 것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만, 이 진리가 다음 세대로 잘 보존되고 전수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교회는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하고요,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간단히 교회가 필요한 7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이고, 또 재림이 지쳐야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죄인에게 필요한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성품을 위해서이기 때문이고요, 서로 돕는 신앙의 유익 때문이고, 주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세우셨기 때문이고, 진리를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희에게 사탄의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그렇게 비난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들 논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한 교단만 남은 교회로 두었는데, 그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밖에 나와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배도요, 또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그러면서 이제 강병훈 목사님이 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얼마나 기만을 당했으면 단지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배도라는 것은요, 진리를 버리고 떠난 것을 배도라고 합니다. 교단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고 그런 말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회관입니다. 그것은 불건전한 교회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단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하는 그런 교회관입니다. 그런 교회관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런 교회관을 갖고 있으면 본인의 신앙이 아무리 잘못돼 있어도 그 교단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갖게 해줍니다. 여러분, 교단에 소속되고 안 되고 교단의 컨트롤을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해서 그 교단의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회관은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고요, 그 잘못된 신앙관은 결국 잘못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교단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쁘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하고 그러는 일에 좀 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지상의 교회가 비록 미완성이고 부족함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어떤 실수로 환자에게 문제가 어떤 잘못 치료했다고 해서 병원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 7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7가지 모습을 갖춘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교회. 진리로 연합해서 그 연합된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여기 있다 외칠 수 있는 교회.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가 아니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교회. 죄를 극복하고 세상의 오염에 물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교회. 부르신 소명을 인식하고 보내신 사명을 마침내 완수하는 교회. 오늘부터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정말 임박한 이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교회로서 연합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